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미가와 제2성서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먼저 미가 3장 5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내 결례를 그릇된 길로 이끄는 예언자들을 두고 야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라는 것들, 입에 먹을 것만 물려주면 만사 잘 되어 간다고 떠들다가도 입에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으면 트집을 잡는구나. 그래서 너희 백성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밤을 맞았다. 내일을 점칠 수 없는 어둠에 쌓였다. 예언자들에게는 태양이 사라져 대낮인데도 눈앞이 캄캄해졌다. 앞날을 내다본다던 것들이 창피를 당하고 내일을 점친다던 것들이 쥐구멍을 찾으리라. 하느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입을 열겠느냐. 그러나 나에게는 거역하기만 하는 야곱의 죄성을 밝히고 못할 짓만 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당당하게 규탄할 힘과 용기가 차 있다. 야곱 가문의 어른들이라는 것들아, 이스라엘 가문의 지도자라는 것들아, 정의를 역겨워하고 모든 것을 구부러뜨리는 것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백성의 피를 빨아 시온을 세웠고 백성의 진액을 짜서 예루살렘을 세웠다. 예루살렘의 어른이라는 것들은 돈에 팔려 재판을 하고 사제라는 것들은 삭슬 받고 판결을 내리며 예언자라는 것들은 돈을 보고야 점을 친다. 그러면서도 야훼께 의지하여 야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재앙은 무슨 재앙이냐 하는구나. 시온이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며 성전 언덕이 잡초로 뒤덮이게 되거든. 그것이 바로 너희 탓인 줄 알아라.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노동을 했습니다. 또 교우 여러분에게 대한 우리의 행동이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을 데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목격해서 잘 아는 일이고 하느님께서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자녀를 대하는 아버지처럼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생활을 하도록 권고하고 격려하고 지도했습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늘 하느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느님의 말씀은 믿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 함께 시편 72편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단비처럼 땅에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그의 은덕 만인에게 내리리니 정의가 꽃피는 그의 날에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 넘치리라.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위에
봉사의 말씀을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싹은 곧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타버려 뿌리도 붙이지 못한 채 말랐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가시나무들이 자라자 숨이 막혔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맺은 열매가 100배가 된 것도 있고 60배가 된 것도 있고 30배가 된 것도 있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세호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 말씀 전하실 때에 마른 땅의 단비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좀 설교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향년에 가서 설교를 잘하고 와야겠다. 멋진 설교를 하고 와야겠다. 아주 훌륭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오래전 작년 내려가면서부터 마음을 먹고 일주일 동안 이제 정성을 드리려고 정말 솔직하게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덜컥 장례가 났네요. 통상 3일이면 장례가 다 마쳐지게 되는데 가서 봤더니 가족들이 저희 집은 4일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딱 그러네요. 토요일 날 또 끝나게 되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녀 한 명이 외국에 있는데 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조금 좀 초조해지고 있는데 그 집에 이제 6남매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다들 출가를 해갖고 다들 도시에 나와서 살고 있는데 장례식 진행되는데 봤더니 다들 신앙생활들을 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각 교회에서 위로 방문들을 이제 오시는데 보니까 어떤 자녀가 다니는 교회는 대형 버스를 한 대 데리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고 등등 각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예배를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가서 정해진 시간 동안에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우리 교인들이야 다들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고 할아버지들은 또 참석도 안 하시고 할머니 몇 분 모시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수적인 데서 너무 크게 비교가 되니까 제가 주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디서 좀 꼬운 것 같고 그분들이 주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자녀들끼리도 제가 떠나고 나면은 니네 교회 목사님은 어떠냐, 우리 교회는 이렇다 하면서 또 자랑들을 하시며 자기 교회 이렇게 위치들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풍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 기가 좀 죽어 있으면서 장례식을 치러 가는 도중에 이제 옛날 같으면은 이런 것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염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입간 때 그걸 전부 다 이제 목사들이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만큼 이 엄숙하고 경건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대단히 위험이 있는 그런 시간인데 전혀 이렇게 알코올로 씻어주고 또 뭐 여러 가지 단장들을 잘 해드리는 그 마지막 순간. 근데 지금 이거를 목회자가 다 빼앗겼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걸 하려고 하면은 집단 항의가 들어와요. 장의사들한테. 우리 직업윤리에 어긋난다. 너희들은 그냥 말씀만 전해라.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갖고 이제 그것들을 저희들이 못하고 가서 우리는 이제 말씀만 이렇게 증거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위축되는 가운데 이게 전세를 어떻게 뒤덮을 건가 고민하는 가운데 마지막 이렇게
빈자리가 한 가지 있는 게, 이제, 바로 냉동고에서 이제 시신이 나오시면, 이제 이분들한테 맡겨서, 입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거기서 서서 그냥 기도만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냉동실에서 바로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차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의 얼굴을 쓰다듬고 제 이마와 고인의 그 이마에 맞닿고서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하죠. 근데 그 모습들에 이렇게 저 외국에서 계셨던 분들 그리고 도시에 나갔던 그 교회 그 자녀들도 상당히 신기해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했나 보다 우리 아버님을 그러면서 마음들이 좀 녹아지면서 그분들이 그 시골 목사라고 얕봤던 것을 일거에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무너뜨리고 토요일 날 어제 이제 장례식까지 마치고 이렇게 좀 올라오게 됐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 지역에 이제 여러 지역이 있는데 군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근데 그 군산에서 일이 하나 좀 생겼습니다. 지난주에요. 국정감사를 통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이제 지진으로 폭파됐을 때 많은 쓰레기들이 나오고 거기서도 건물 무너진 그 고철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고철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어떻게 처리할까? 근데 이게 전부 다요, 우리 한국으로 들어왔고, 또 들어오는 통로가 군산이었습니다. 부산에는 방사능 측정기가 있어갖고 한번 들어오려고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요. 마침 없던 여러 항구 중에 인천에도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군산에 설치가 안 됐으니까 이곳으로 대거 쓰레기들이 고철들이 들어와서 그 고철들이 기아 특수강이라고 하는 데가 공장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녹여져서 다시 우리나라 이렇게 모든 고철을 사용하는 것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방사능 가루가 많이 묻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도 이게 잘 지워지지 않는다랍니다. 또 고철로 녹여도 그것이 흐트러지면서 그곳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걸 먹게 되고 또 군산 지역 이렇게 계속 번져나갈 수밖에 없는데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그곳을 좀 들여오는 건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제가 이제 그 지역에서 환경단체들끼리 따로 다 모아가지고 탈핵연대를 만들었는데 거기 이제 상임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또 같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장례 기간에도 이제 그 일을 같이 했고 그리고 이제 어제는 또 세월호 200일이 또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 역시도 제가 지역에 한 70여 개 단체가 모여서 세월호 참사 대책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상임대표를 또 맡고 있다 보니까 안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어제 또 차량을 또 빌리고 여가 준비를 해갖고 또 올라오게 됐고 제가 구구절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또 엉망이겠구나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지 못했겠구나. 그래서 반성하면서 설교하는 게 뭐 있나 그냥 사는 얘기 하고 오면 그게 설교겠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겁 없이 여기에 다시 쓰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편안한 가운데 잘들 계신데요. 지금은 이제 가을 거지가 다 맞춰졌고 그리고 겨울 월동 준비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농촌교회 가서 몇 년 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제는 그 얘기가 들을 때마다 노총각이 너 몇 살이냐 물어보는 것처럼 아주 그냥 쑥스러운 그런 해가 이렇게 횟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늘 우리 교인들하고 서로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사이좋게들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가운데서 목사님 다음 주에 향림교회에 올라가시게 되면 저희 교회는 설교를 누가 하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분을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분을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교인들이 이것저것 생각하시더니 아마
다른 교회 목사님이 오시면 농촌교회에서는요, 여러 가지 신경 쓰는 게 많지 않습니까? 식사 대접도 해야 되고, 또 가실 때 또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또 뭐, 사례비도 좀 챙겨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부담이 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사모님 그냥 모셔서 말씀 듣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럼 그렇게 하시죠. 하고서 저희 오늘 강단은, 저희 그 집사람이 오늘 이렇게 책임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침 그 말씀을 드렸더니 조은정 목사님도 향림교회에서도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아마 특별히 사모님이 그동안 쌓였던 얘기를 이곳에서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하여튼 저희도 그냥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제가 없어도 집사람의 얘기에도 같은 뜻일 거라 생각돼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교인들은 지금 뭐 돌아가시는 분들은 많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가운데 있었는데 와보신 분들은 알고 있지만 그 주변이 혁신도시로 이렇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그 혁신도시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많은 기대를 하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알고 봤더니 그 혁신도시 내에도 전주에서 가장 컸던 교회가 가장 큰 예산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또 교회를 하나 진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가서 교회 옆에 이웃교회 또 있으니까 전도해도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아예 그냥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우리가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이사 오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산책 나오셨다가 둘러보시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한 3가정 정도가 이렇게 있으면서 거의 지금 이렇게 비슷비슷한 이런 형편들을 계속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농촌 현실을, 잘 아시는, 더 잘 아시겠죠? 어떤지. 제가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려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난주에 또 하나 바빴던 것은 저희 교회에 손님들이 오셨는데, 서울에 있는 많은 시민단체들하고, 그리고 농민단체들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절대 이것은 양보할 수 없다 해가지고, 대장정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자. 우리 농촌을 지키고, 그리고 농업, 식량을 사수하기 위한 이런 연대기구를 하나 꾸려가지고, 동학의 발상지인 우리 정읍에서부터 전국을 다 돌면서 대국민 호소를 하기 위해서 순례를 떠나게 되는데요. 그 팀들이 이제 둘째 날 저희 교회에 와서 하룻밤을 이렇게 머물고 가게 됐는데, 특별히 이제 많은 인원들이 대거 교회에 와서 자게 되면서 뭐 따로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그냥 따뜻하게나 이렇게 좀 지내고 가라고 해서 군부를 잔뜩 넣어줬는데, 이분들이 너무 뜨거워서 잠을 못 잤다고. 하여튼 지금 대장정이 이렇게 쌀 지키기, 이것이 우리 전라도를 지나서 지금 경상도로 넘어가서 계속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먹거리와 관계된 시민단체들, 그리고 농민들, 또 많은 사람들이 대장정에 돌입했을까? 그것은 쌀이 갖는 중요성 때문에 그렇죠. 저희도 이제 쌀 농사를 이렇게 저은 지 25년이 제가 지금 됐습니다. 갈수록 농사를 지면 질수록 좀 쉬워져야 될 텐데 쉽지가 않고 계속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올해는요, 제가 칭찬을 동네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한 일은 없는데 농사가 참 잘 됐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추수를 했는데 해보니까 한 30% 정도가 더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 날씨 탓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좋은 영향 때문에 많은 소출이 있을 것 같이 짐작은 되는데, 아마 그동안에 우리 향림교회에서 눈에다가 쏘아주신 정성과 또 여러 가지 열이 올 때마다 또 많은 지원을 또 해주시고, 또 하나는
그런 가운데서 계속 땅을 이렇게 그 살려온 그 결과가 이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일반 그 농법으로 짓는 그 소출보다도 저희 유기농으로 짓는 소출이 조금 더 많이 이번에 나온 것을 확실히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마 올해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러나 더 정성을 들여서 농사 지은 쌀이니만큼 이제 곧 햇살이 올라오기 시작할 텐데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이 쌀 전면 개방이 이렇게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 한국인의 주식은 쌀이고요. 그리고 이 쌀이라고 하는 역사는 뭐 당장 올 한 해 이렇게 최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와 함께했던 그런 소중한 먹거리인데요. 오죽했으면 그 쌀이 하늘이라고 하고 또 이 밥상 공동체가 우리 민족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고백을 하겠습니까?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거짓말을 통해서 513% 관세를 매겨서 그 쌀 수입을 하게 되면은 쌀 보호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켜질지 모르겠는데요. 513%의 관세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오히려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왜 516%라고 안 했고 513%로 했을까? 뭐 하여튼 속임수인지 근접하게 하여튼간 그렇게 하여튼 근접하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지금 이 쌀을 갖다가 취급하고 있는 것이 이 정권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결코 그러나 이대로 돼서는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때를 만나서는 천지가 모두 힘을 합치더니 운이 다음에 영웅도 스스로 도모할 길이 없구나. 백성을 사랑하고 의를 세우매 잘못이 없건만은 나라를 위한 붉은 마음을 그 누가 알까. 전봉준 장군이 절명시라고 하는 19절인데요. 올해는 저희 지역에서 특별히 의미 있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제 교회도 같이 이제 포함되고 거기도 주로 많은 농민분들이 활동했던 지역이 저희 교회 있는 주변이 되겠으니까요. 그래서 이 전주를 중심으로 정읍, 고창, 모든 전북은 이 갑오 동학농민혁명 120전 되는 해를 지금 뜻있게 이렇게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백성으로 태어나서 짐승마도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짜내는 뭐 전세니 군포니 황국이니 각종 세금으로 이렇게 몰아치게 됩니다. 하여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 그러면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짜내는데 그 당시 조정은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야반 도주하면서 도적이 되거나 칼 들고 일어서는 그런 반란이 아니면 살 길이 없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풀뿌리나 나무 껍질로 연명하는 백성들 위해 기름내가 감동하는 탕간오리, 또 썩고 썩은 그런 조정이 있었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가 바로 12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이 반봉건 반외세를 실현해서 근대적 자주 국가를 세우고자 했던 여몽과 또 쓰러져 가던 봉건 지배 체제를 끝장내고 직강서와 같은 민주 공동체를 세워보려고 이 혁명의 깃발을 농민들 스스로가 그 당시 높이 들어섰습니다. 두 갑자가 되는 올해는 그 의미가 참으로 남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제폭구민, 보국안민, 외세척결 이런 기치로 내걸고 봉기를 했는데요. 또 그 당시 인내천, 백성이 곧 하늘입니다. 이를 꿈꾸고 이를 위해서 이뤄내려고 분연이 일어섰는데 그러나 그 염원은 끝내 이 좌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전북에서는요, 지금도 혁명이냐 전쟁이냐 하는 성격 논쟁 혹은 동학 교도들이 주축이었냐 아니면 농민들이 주력이었냐
연장하는 그런 대우 논쟁, 또 정읍이 우리가 원조다, 또 고창이 그 원조다 해갖고 지금 이 원조 논쟁들이 또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실마리가 보이지 않채 지금 더 이런 일들은 복잡해지고 있지만 이 갑오동학 농민혁명을 기념하는 많은 행사가 올 한 해 우리 지역에서는 다채롭게 열렸고 또 지금도 역시 열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라북도가 발생지이고 주무대였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쉬운 것은요, 대부분이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다 이 관변 행사로 이렇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관변 행사는 늘 그렇듯이 애꿎은 우리 학생들 그리고 공무원 동원해서 보여주기식으로 넘어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이 동학 정신을 기르면서도 그대로 또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로 이제 활동했던 분들은요, 대부분 힘없는 농민들이었는데, 지역에서 행사를 하면서 농민들을 초대한다거나, 농민들을 어디 자리에 모신다거나, 이런 일은 찾을 수가 없고요. 심지어 농민들이 나타나면요, 행사 주최 측에서는 대단히 귀찮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좀 현실이고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행사를 하면서는 꼭 동학혁명 정신을 계승한다거나 또 발전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자리에서거나 중앙에서나 지금이나 농민들은 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시받고 천대받는 것은 역시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이제 농민들과 뜻 있는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모여서 참다운 이 동학 농민 전쟁을 어떻게 하면 잘 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하자 이렇게 하는 모임을 만들었고 저도 거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이상한 점을 몇 가지 거기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동학혁명을 이끌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이들, 특별히 여성의 이름은요, 단 한 명도 거기에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오랜 기간 혁명이나 전쟁을 하면서도 그렇게 많이 뛰어다니면서도 뛰어다녔던 사람들이 밥은 한 번도 안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보면은. 누가 밥을 해줬다, 이런 얘기는 일체에 없고, 누가 나가서 싸웠다, 누가 접주였다, 누가 대장이었다, 이런 기록만 전승이 되고 있지, 누가 남편이 없는 빈자리를 채우면서 집안일을 하고, 또 농사일을 이렇게 감당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물자들은 어떻게 제공을 해줬는지, 이런 얘기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전으로 들려오는 얘기 보니까요, 정말 훌륭했던 그런 여성들이 그 뒤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분들의 이름을 좀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120년이 지났는데 거의 묻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찾는 일들을 지금 시작을 또 한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말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소 울고 간다. 이 전쟁 말미 중에 이 농민군들은 계속 밀리기 시작했고요. 이 패배의 길로 접어든 농민군들은 처절한 저항을 하고 그러다가 그 결과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우리 민족 역사에서 가장 어쩌면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갑오동학 농민전쟁은 녹두장군 전봉준의 체포로 그가 이제 목이 잘려 떨어져 나가면서 끝나게 됩니다. 전봉준, 그는 매우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당시 가장 흔하고 작은 곡물인 이 녹두에다가 비견했겠습니까? 그런데 신을 입은 우리 조선 사람들은요, 그를 대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럼 없는 이 민중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후 조선의 영웅, 불멸하는 이 혁명가의 모습으로 자리 잡지만 이 현상금과 벼슬의 눈먼 제자의 밀고로 이제 포위당하고
무지한 그 산골 무지렁이가 휘두른 눈먼 몽둥이에 쓰러지면서 체포를 당하고 맙니다. 이후 조선은 그 몇 고비의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 결국은 일본에 먹힌 바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너무 늦게 이제 성서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잘 알고 계시죠? 고난과 절망의 역사라고 불릴 만큼 힘든 과정이 스스로 그 어떤 수시로 끊이지 않고 지속된 민족입니다. 풍전등화 위기는 쉴 날이 없었고 산전수전 다 겪은 나라가 어쩌면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 사는 이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죽을 지경에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성서의 곳곳에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속량하옵소서, 우리를 버리시옵니까? 등등의 이 원망과 탄식의 구절이 어느 성서를 뒤져봐도 계속해서 쉼없이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옵소서, 벌받게 하옵소서, 망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 성서에서 저주의 말들을 끊임없이 퍼붓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성서에서조차도 이렇게 백성들은 기도만 하게 되면은 그저 그냥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저주를 서슴없이 했었을까요? 마치 그 싱싱하게 자라다가 열매를 맺어갈 때쯤 이 배임을 당하는 풀 같은 운명으로 자신들의 처지를 바라보기까지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한낱 풀에 자신들의 처지를 비교하는 것만 해도 처절하게 짝이 없는데 자식들의 신세가 어쩜 우리는 돌아다니는 저 새들만도 못해, 개들만도 못해, 저기 저렇게 누워있는 풀들만도 못해, 이렇게 바라보다가요, 심지어는요, 이 잘라나가기까지 하는 그 풀에서까지 자신들의 운명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동 성서 번역에 보면 그냥 풀밭에 내리는 비처럼 되어 있는데요. 원래 개역 성경에 보면은 잘린 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잘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를 원어를 좀 보면서 이게 왜 공동 번역에서는 그냥 풀밭이라고 했었고 개역 성경에서는 잘린 풀이라고 했을까? 그런데 저는 다른 건 다 공동 번역이 좀 마음에 들지만은 여기에서는 이 잘린 풀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가슴에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개역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그 제목을 좀 잡게 되는데요. 잘린 풀 위에 내리는 비. 어떤 이 잘린 풀이 여기에 성서에 나오면서 그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운명과 처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억눌리고 빼앗긴 삶, 종과 노예의 삶이었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희망과 꿈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대부분 겨우 신음소리를 내다가 이내 체념하고 길들여지기 일쑤입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서 이 배임풀에 내리는 비를 보게 됩니다. 정직한 농사는요, 풀과의 전쟁입니다. 뽑아도 또 나오고 잘라도 또 자라는 것이 이 풀입니다. 농사 조금 지어보신 분들이면 누구나 다 잘 아는 내용일 텐데요. 오늘 목사님이 읽으신 마태복음 본문에서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이 나오시는데 농사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훤히 지금 잘 알고 계신 듯합니다. 이런 비유 아무나 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도 기본적인 것을 넘어서서 전문적인 지식까지 알고 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좀 쓰실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요, 거의 예수님은 농사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지켜보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좀 경험하시고 또 직접 직구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농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고, 그리고 농업의 중요성과 또 소중함도 함께 알고 계셨기에 이렇게 자주 여기뿐만 아니라 신약성서 곳곳에 농사에 대한 비유를 자주 사용한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보통의 농민들은요, 이 풀을 가지고 얼마나 징그러웠으면요, 그냥 풀이라고 안 부르고 저걸 왼수 덩어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저희 왼수. 그런데요, 이 시인은 이 풀에게서 오히려 오늘 생명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린 풀에게서 오히려 복원력을 보게 됩니다. 피를 흘리며 잘려진 풀이었지만 이내 더 튼튼하게 회복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비가 내리고 그 비를 잘린 풀이 맞고서 너무도 그 풀이 좋아서 덩실덩실 춤추는 그 모습, 그 풀이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뛰어다니는 모습, 풀밭에 나가서요, 정말 이슬방울이 맺혀 있거나 그 다음에 빗방울이 맺혀 있는 모습을 보면은 뭐가 생명이고 뭐가 살아있음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시인이 좀 본 것 같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잘린 풀은 얼마나 황당했고 또 억울했겠습니까? 엄청나게 상처난 몸 때문에 너무 어이없어 주저앉고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를 맞고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재정비합니다. 그러면서 새록새록 싹을 틔웁니다. 더 알차고 힘있게 잎과 줄기를 품어 올립니다. 동학 농민혁명은 이 봉건체제를 대신해 자주적 정권을 세우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지만은 구체제를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구실을 했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신분제도를 철폐함으로써 인간 평등의 새 세상을 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또 직강소를 통해서 민주주의에 씨를 뿌렸습니다. 또한 외세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대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민족 자존을 오롯이 세운 역사적인 혁명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지금 다시 이 가보년이 끝나가는 11월, 그날의 함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떠올립니다. 소위 개방농정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우루과이 가운데에서 WTO 수많은 FTA 체결 등으로 우리 농업의 목은 서서히 졸려졌고 이제 단발마의 고비에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때인 것입니다. 잘린 풀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그날 학정과 외세의 침탈에 맞서서 일어났던 우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오늘도 다시 산다면 또다시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면은 농촌의 모습을 보고 어떤 또 비유의 말씀을 주실지 또 궁금합니다. 갑자가 지나서 다시 맞은 이 가보년은 대전환을 해야 하는 해입니다. 돈의 눈먼 자본과 권력이 생목숨을 수장시키는 대학살을 우리는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기저기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아주 크게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 세상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동학농민혁명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외침일 것입니다. 잘린 풀이지만 내리는 비를 맞고 춤추면서 새싹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역사의 비를 맞고 또 현장의 비를 맞으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새 꿈을 꾸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